이 시간에는 창조 원리로 본 주역과 성서, 왜 이 내용을 우리 원리에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는 이미 우리가 원리 해설과 강론에서 배웠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동서양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이상 속에는 동서양이 분립되거나 갈라져서 싸우는 내용이 없죠. 그리고 그 안 하나님 안에는 무슨 양력이니 음력이니 그런 내용도 원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을 중심에서 본연에 소원했던 그런 내용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창조 원리로 본 주역과 성서는 동양의 철학의 사상의 근원이 역학이란다면 오늘 서양의 사상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 중심한 성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양과 서양의 사상의 근원이 되는 이 역학과 성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동양에서 보고 있는 그 주역은 그 근본이 태극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하는 극이 없는 것이죠. 태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태극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음양에 의해서 오행이 나오게 되고 오행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생성되었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과 양은 도라 그랬습니다. 그 도는 이름일량지위도, 이 도를 중국말로 따오라는 게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도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도야자는 언야라. 도가 곧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역의 근본 사상의 근원은 태극이고 그 태극은 속성이 음양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서 오행이 나오고 그 오행에서 모든 만물이 생성되었는데 음양은 곧 도다. 그 도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태극은 바로 말씀이고 도고 음양이다. 그러면 서양의 사상의 근원이 되어 있는 기독교 중심한 성서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느끼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쁨도 있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 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속에서 산다. 그런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 그러면 그 역학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그 말씀과는 어떤 관계인가?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럼 같기 때문에 주역에서 말하는 태극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다만 하나님은 인격적 신으로서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주역에서는 태극이란 말은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에 불과한 이론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와 주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근본적 태극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되어진 현실 세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서양의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우리 원리에서는 하나님은 성상 형상으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상과 형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과 같은 그 요소지요. 그런데 그 성상의 내용도 속성으로 양성과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도 양성과 음성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 밝힌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되 그의 속성으로 본 양성과 음성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역과 성서의 근본 문제를 원리로 해설하고 해명하는데 어떻게 해명하고 해설할 것인가? 이 원칙에 따라서 먼저 주역을 보게 되면 주역은 태극인데 그 태극이라는 것은 음과 양은 밝혔지만 우리 원리로 볼 때 성상과 형상이라는 분야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은 마음과 몸의 그 분야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모든 존재물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형상적이든 상징적이든 간에 모두 보편상인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을 닮았고 거기에 개별상으로서의 개성질체로 모두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종별로 개성질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개체마다 모두 개성질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무수한 속성 중에 개별성을 닮았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밝힌 내용과 성서에서 밝힌 근본은 우리 원리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그게 바로 동서양 철학의 사상이 통일될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학에서 주역에서 말하는 것은 성상 형상은 밝히지 못했지만 양성과 음성, 음양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 음양은 우리 원리에서 성상적인 내용도 음양의 속성이 있고 형상도 음양의 속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역에서 밝힌 이 음양은 어디에 해당된 것인가? 성상적인 분야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이 형상적 분야에 해당되는 속성인 양과 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원리에서는 양성과 음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양과 음이라는 것은 먼저 주체가 양이고 음은 대상이라는 것이 질서가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그저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학에서 말하는 태근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에덴 동산의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횡적 질서가 바뀌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음이 되어야 될 것을 음양으로 얘기하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면 상하 그건 맞는 것입니다. 우좌 그것도 맞는 것이 전후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좌우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상하 전후의 관계는 맞는데 왜 좌우라고 그랬을까? 행적 질서는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내용을 그저 아무렇게나 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원리적인 것 안에서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거기서부터 창조의 이상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학에서 말하는 음양은 형상적 분야의 내용이라는 속성이다. 그러므로 주역에서 말하는 인격적 존재를 설명 못했습니다. 음양은 설명인데 인격적 존재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왜? 성상적인 분야가 인격적인 요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서를 보게 되면 우리 원리로 볼 때 성상과 형상적 분야도 밝히지 못했고 그의 속성인 양성과 음성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동양 철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주역의 근본 문제라고 밝히는 이 태극은 서양 사상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양의 사상의 기독교의 정신은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을 하나도 밝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 신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성은 하나도 밝히지 못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음양은 밝히고 있지만 인격적 존재로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성상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리에서 밝히는 이 내용들은 동서양 철학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 동서양의 사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된다면 이 세상은 사상도 통일되어지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부터 인간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마음을 담고 그의 생활도 하나님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인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 그런 인간이 남자고 여자인데 남자 여자가 갖추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생식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절대성이라고 보고 그 절대성 본체가 한 존재인 본체 대신 한 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그 안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도 절대성을 지킨 그 본체를 닮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돼야 된다. 사상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 분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였던 것은
그 조상된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완성시키고 아버지를 해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조국과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을 출발시키고자 했던 것이 나담회화에 생식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인간들은 그런 내용을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은 창조의 성 속에만 남아있지 하나님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이 이런 내용을 찾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시고 이 말씀을 완성완결 짓기 위한 것이 이 땅에 참 부모로 오셔서 걸어가신 역사적 노정인 것입니다. 그 노정을 다 거시고 참 부모가 되었어야 될 아담이와 거짓 부모가 되어 만들어놓은 이 타락한 생의 모든 근본을 전부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해설하고 해명하고 완결 줄 수 있는 내용을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을 대신해서 종족적 메시아들이 재림주를 대신한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 종족을 책임지게 되므로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통일 세계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미 그 세계는 시작되었고 그 세계는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의 본체론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양의 본체론은 형상과 진료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주장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본질을 어떻게 봤냐? 제1진료로 봤어요. 그럼 제1진료는 그는 실체로 봤습니다. 제1진료를. 그럼 제1진료가 실체인데 그 실체는 곧 형상과 진료로 되어 있다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이 제1진료인데 그 제1진료는 실체다. 그 실체는 형상과 진료로 되어 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진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순수 형상을 신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분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이원론을 얘기한 것 같죠. 그러나 그분은 이원론자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플라톤은 이원론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분은 계물과 이념이 다르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 이념은 계물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동일체를 얘기했고 그는 이원론적 존재가 아님을 이미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장한 본체로는 형상과 진료다. 그런데 신은 진료가 상관이 없는 순수 형상을 신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과 진료는 우리 원리에서 볼 때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 성상은 마음이고 형상은 몸이다.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해서 본 서양의 본체는 형상도 우리 원리에 대한 형상에 해당된 것이 더 가깝고 진료도 물질이기 때문에 형상에 내재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 다 우리 원리에서 구분된 내용은 형상에 가까운 말들이. 근데 우리 원리는 성상 형상이다.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상과 진료가 확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서양의 본체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리에 비춰지는 본체론은 성상 형상, 정신과 물질, 내적인 외적인 것, 이 내용을 확실하기 때문에 동양 사상의 근원이 되었던 내용도 이 원리 본체론 속에 좀 하나가 되고 서양의 사상의 본체론도 거기에 하나 됩니다. 그리고 동양의 본체론은 음양으로 되어 있죠. 그 음과 양이라는 것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속성으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음양을 우리는 그저 물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 본 서양의 본체론, 우리 원리를 중심에 본 동양의 본체론 지극히 한 분야만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 밝히는 본체론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되어 있고 그 본성을 중심해서 속성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본양성과 본음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상 형상도 통일체요. 본양성과 음성도 통일체인데
본양성과 음성은 본 성상 형상에 속해 있는 속성으로서의 하나의 핵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통일체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본천에서 본 신관이요 그리고 원리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는 통일된다. 그래서 이미 문화의 근본의 정신적 내용은 심정이 동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심정은 하나님의 핏줄을 이기게 되면 그들은 모두 유의하여 살게 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 가정명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게 되면 유의하여 사는 생활을 되어지고 그들의 문화생활은 심정문화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리 가정명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런 본천의 입장에서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서양의 통일은 문화통일이요. 그 본질적인 본체를 중심해서 심정통일이 되어지고 원리 안에 들어가서 원리적 생활하고 그 양성과 음성에 실제로 진 인간들이 절대성 본체를 닮은 절대성 실체로서의 생활하게 되면 바로 그 세계가 하나된 세계, 본체를 닮은 세계, 본체가 현현할 수 있는 세계가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생활을 우리는 심정문화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 본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다음에 심정의 본체이기 때문에 기쁨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창조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할 때는 어떻게 창조했을까? 거기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설계도는 설계사에 의해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주 창조의 설계사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배웠을까? 배운 게 아니죠. 당신 스스로 핵으로부터 중심축을 가져 성장해왔다. 그 내용을 놓고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대상인 환경이 필요했고 그 환경에 어머니가 필요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 딸을 태어나게 하고 아들, 딸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가정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천도요, 인류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우리 원리에서는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사유이대라고 하는 이 타이틀 속에서 그런 내용도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유원력. 어제 제가 말씀할 때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의 내부 구조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성상적 부분은 내적 성상적 부분이 지정이요. 그 내적 형상적 부분이 관념과 개념과 원리와 수리적인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정이 본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의 동기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사랑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이죠. 그럼 그 대상을 만드는데 동기가 심정이 되기 때문에 그 동기를 따라서 창조하게 된 구상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죠. 설계는 그 설계사의 창조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구상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 집을 짓을 때도 이 집을 어떻게 쓰려고 그러느냐. 그 쓰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설계는 구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 구상은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하지요.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해당하는 성상도 내적 성상, 내적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적 성상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두고 그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을 짓기 위해서 먼저 구상했다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인 표상. 그리고 구체적인 표상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상적인 표상. 그것이 구체화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원리적이고 수리적으로 창조가 되어진다 그랬죠. 그것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설계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몸이 하는 것이에요. 몸이. 그래서 하나님도 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형상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쉽게 어제 제가 표현을 했죠. 밤의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이란다면 낮의 하나님은 몸의 하나님입니다. 몸은 마음을 모시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 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 마음은 주체고 몸은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주체란다면 대상적
분야가 몸인데 그 몸으로 지어진 그 형상도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축의 핵이라고 하는 이 중심 축에는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하는 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은 중심 존재로서의 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축은 자라게 됐다,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 마지막 자리가 아버지란 자리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은 아버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는데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여자를 먼저 생각하고 남자를 짓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성경에 볼 때 남자를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놓고 그 아담을 잠들게 해서 오른쪽 갈비뼈를 빼서 해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자는 아무리 잘해봐야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자를 자기의 송물과 같이 생각하고 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게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은 아담을 당신 닮아 지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에는 선유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니까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죠.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 당신을 닮은 아담은 아들이면서 당신의 몸으로 지었다 그랬죠.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면서 하나님의 신부, 그건 아담의 신부가 곧 하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제부터 쭉 본체론 입장에서 주어진 말씀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창조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낮에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오늘 내가 이 탁자가 필요하다.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목적이 세워졌습니다.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료를 가서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료를 누가 사오느냐? 마음이 사온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가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은 이미 동기가 있고 목적이 세워졌기 때문에 마음에 이런 한 실체가 필요하다는 구상이 필요해. 그럼 그 구상이 내적 형상 내용이죠. 그럼 그걸 직접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건을 사오는 것입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 톱으로 그 다음 대패로 깎고 못을 받고 구상했던 이런 탁자 하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몸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창조는 몸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창조주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몸과 같은 분야입니다. 그 분을 부모님 말씀을 낮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밤에 하나님은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 있는 중심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에 대한 내용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아담 여가 하나님의 몸이 된 형상의 자리에서 창조가 되어지는데 당신을 실체로 닮아지는 것이 아담 여와예요. 그래 하나님도 몸을 있지만 그 몸이라는 것은 무형이에요. 그리고 무형의 하나님의 몸을 실체로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로 아담을 지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몸이다 그 말입니다. 아들, 딸이.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잘못되어 타락함으로 마음 몸이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부부들도 절대성을 지키지 못하고 음란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통일체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도 통일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몸된 실체로서 지었는데 타락을 해서 마음몸이 갈라졌으니 그 많은 지으신 목적의 실체가 못되기 때문에 마음몸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마음몸이 갈라져 버린 상태다. 그 내용을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마음의 하나님, 밤의 하나님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24시간 가운데 낮과 오늘과 내일이 같이 연결된 게 밤이에요. 낮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질 때까지 낮이라 그렇죠. 그건 빛이 있는 것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시작되죠. 그것은 오늘 해가 지는 그때부터 12시 지나서 내일 아침 동틀 때까지. 그러니까 이틀이 연결되는 것이 밤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뜻이 있는 표현들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간 말과 같이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원리가 본체론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원리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원리적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실체로 현현시킬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그럼 먼저 만유원력. 어제 성상 가운데 내적인 성상, 내적인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몸에 해당하는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성상, 외적인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적인 성상은 바로 외적인 창조에 대한 그 내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리와 법도와 질서라고 그랬죠. 하나님도 창조할 때 무조건 지은 것이 아니라 원리의 법도 질서를 생각하며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 다음부터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게 바로 에너지였다는, 그게 바로 만유원력이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유원력이 전체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우주는 에너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도 에너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에너지는 핵이 있다. 그 핵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다. 그런데 그 실체는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은 축을 가짐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활 속에 보게 되면 태풍이 불어온다. 그 태풍은 물에서부터 생기는데 그 자체가 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태풍 눈이라 그러죠. 그것이 고기압과 저기압을 통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핵이 되는 태풍의 눈이 커지면 그 영향받는 범위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 가다가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가다가 소멸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우주가 에너지의 본체인데 그 에너지는 에너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신적 에너지, 물질적 에너지. 그래서 거기에는 핵이 있다. 그리고 거기는 내외의 근본적 실체를 창조할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거기는 양성, 음성의 속성과 마음의 몸에 해당하는 성상의 내용이 한 점에 만나기 때문에 그걸 핵이라 그런다. 그 핵은 뭐가 있다고?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은 축을 갖고 있다. 그 축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자라는 목적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즉 아버지는 상대가 필요해 사랑하고 싶은, 그리고 여자가 필요했고 그 여자를 중심해서 아들, 딸 낳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있게 된 것이다. 그 원칙에 따라서 창조는 가장 낮은 에너지로부터 창조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만유원력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힘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절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된 힘, 그게 바로 만유원력입니다. 그리고 그 만유원력에 의해서 당신 속에 있는 이성성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주고받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 실체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음받은 피조물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힘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필요로 하는 피조물은 힘을 발생케 하기 위한 원인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그 힘이 만유원력이다. 그런데 만유원력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된 힘이고 하나님이 만유원력의 힘에 의해서 당신의 속성을 소장해서 번식하고 발전시키는데 실체로 나온 그들이 힘을 발생케 하기 위한 근원적인 힘이 만유원력이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의 본질적 외적 속성인 에너지, 만유원력의 힘은 못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힘을 따르게 되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만유원력이라는 그 에너지 본체 속에 우리 인간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삶의 목적과 동기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원력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 세계를 있게 한 근원적인 힘, 창조주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만유원력이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만유원력을 중심한 에너지 이 원인데 그 핵이 있다. 원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허상과체, 핵은 실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외적으로 보게 되면 만유 원력의 힘이 있지만 그 안에는 형상적 외적인 분야가 원리와 법도와 질서에서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상적 분야가 있죠. 그 성상적인 분야는 우선 형상적인 분야가 말하면 내적 형상이 관념과 개념과 원리와 수리적인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동기의 내용은 성상적 분야인데 그것이 바로 지정의. 그 지정의도 가장 근본된 핵이 심정을 중심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심정을 떠나간 지 거짓되기가 쉽습니다. 심정을 떠난 정, 거짓된 정이 되기 쉽습니다. 심정을 떠난 의, 그게 참된 인간의 생활이 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자기들은 참이라고 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심정이란 그 문제가 원리의 본체 되신 한 분의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다. 타락으로 그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찾아 들어가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이 원리의 본체론 교육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유 원력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수수작용 한마디로 말하면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줄 숫자, 받을 숫자, 주고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한글로 써놓으면 주고 받는 것인지 받고 주는 것인지 이게 구분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주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거, 그건 왜 그런 거니? 심정이 동기가 된 본체이기 때문에.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싶어하지 않은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수작용에 대한 내용은 잘 주고 잘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주고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본체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 원력의 본체로 계시지만 그 에너지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근본된 힘입니다. 그런데 그 본체 속에는 성상, 형상, 양성, 음성, 그런 이성, 성상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성상, 형상은 만몸이란다면 양성, 음성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생식기 중심한 절대성 본체로서 참 아버지의 절대성 정자인 참 사랑의 씨를 가진 아버지하고 참 어머니의 절대성 난자를 가진 참 생명의 몸을 가진 어머니가 한 분의 부모 아래 그 속성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 한 분의 하나님은 부모지만 그 부모로서 완성된 실체로 현현하기 위해서는 속성은 아버지, 어머니의 이 속성을 실체로 현현시켜서 그 실체가 닮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게 바로 창조의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 속에 만유원력의 힘에 의해서 추구받습니다. 성상, 형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하고 그의 속성은 양성, 음성도 상대를 조성해서 수수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은 만유원력에서 당신 속에 있는 주체 대상의 내용이 실체로 나온 것이 주체 대상이다. 하나님 안에도 만유원력에서 수작용을 했습니다. 나온 존재도 주체 대상에 반드시 주고받아야 된다. 그 작용을 우리는 수수작용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주고받으면 어떻게 다시 본체를 닮는다. 그래서 이 둘이 주고받으면 에너지가 나온다. 그 에너지는 모든 존재가 생존할 수 있고 번식할 수 있고 작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여기서 생겼지만 그 에너지의 본체가 바로 한 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유원력과 그 만유원력에서 본체 속에 이성성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때 그 에너지는 수수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럼 에너지도 둘이에요. 만유원력, 그 다음에 수수작용의 에너지. 그럼 이 관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유원력은 원인적 힘이란다면 만유원력에서 당신 속에 있는 이성성상이 잘 주고 잘 받아서
수수작용이 나오는 힘을 결과적 힘이라고 그런다. 주체고 대상이고 내적이고 외적인 그 에너지의 관계, 그래서 관계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냐? 철학에서 가장 문제적인 문제가 존재와 관계란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존재하는 것들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존재한다. 그것들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또 누구하고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근본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원리의 본체로서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원리 해설고 강론을 통해 이런 문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가까울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생활을 통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아버지를 닮은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 본체론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만일 지금부터 50년 전에 아버님께서 원리 해설을 받지 않고 원리 본체론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원리 강론을 쓰지 않고 그때도 원리 본체론이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심령과 지능에 따라 발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내용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설하고 설명을 해 주신 주인이 바로 참부모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참부모님은 원리의 주인 되신 분이고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 되신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만유원력과 수수작용, 이건 절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원칙이요 법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한 근본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상대가 없는 존재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존재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본체 속에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의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무형의 본체이기 때문에 실체를 필요로 해서 창조가 시작됐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몸, 남자, 여자, 부모, 자식, 이 관계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되니 그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출발점이요 기지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수작용, 이것은 발전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그 상대적인 존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수작용해야 된다. 수수작용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주고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창조의 이상입니다. 그 아버지를 닮아 지어놓은 인간들도 전부 주고받는 작용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도 그 원칙은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만물에 영향하는 자들이 그런 원리의 본체를 담지 못하고 잘못 살고 있어요. 깡꾸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기를 위해 살아왔던 마음을 이제 상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거 말은 쉬운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 백발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누가 그걸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부모님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원리를 세우셨고 타락으로 잃어버린 원리를 참부모가 찾아오셔서 원리의 주인 되신 분으로서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훈련시키시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오셨습니다.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바로 아버지를 닮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창조 이상이 시작되고 출발됐던 그 뜻을 따라서 비로소 하나님이 채를 쓰고 결혼한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결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채를 쓰고 당신의 정자를 심지 못했어.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못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정자를 심어보지를 못했어. 그러니 우리는 참부모에 의해서 부름받고 참부모님에 의해서 말씀의 교육을 받고 참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상과 뜻을 알았어요. 참부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참부모의 혈육으로 태어난 참부모의 아들, 딸이에요. 참부모님도 참부모로 오셨지만 거짓 부모가 만드는 전체를 소유하지 않고는 참부모의 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부모님의 일생을 거쳐서 6천년 잘못된 역사를 수습해 나오는데 그것이 당감복귀 섭리예요. 그것을 끝내는 것이 선천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이 회귀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돌아가는데 하나님과 돌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아버지다 이거죠. 그럼 무조건 가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아버지도 덤덤하고 자식도 이름은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덤덤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아버지하고 부른 자리에 아버지가 감동되죠. 아버지가 내 아들, 딸이 왔고 나올 때 아들, 딸은 말없이 눈물 흘리며 에덴 동산에서 헤어졌던 그 탄식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운절은 가장 기쁜 날이지만 복귀의 섭리를 얻고는 가장 슬퍼하고 서러운 날임과 동시에 또 가장 희망적이고 축복이 넘치는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날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이상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신 설계도에 따라 살았는데 그것이 수수작용으로부터 되어진 것이다. 주고받는 것이다. 이게. 모든 건 주고받는다. 말은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가 존재한 목적은 상대를 위해 생겼고 상대를 위해 태어났고 상대를 위해서 산다. 결혼도 내가 상대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다. 이게 원리관 결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결혼할 때면 전부 자기 중심에서 하지 않아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대상은 인물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출세도 하기 위해서는 처갓집이 잘 살아야 되고 다 여러 가지 따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나는 실소 그 얘기죠.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타락한 세계의 인생관이고 결혼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한 인생관, 하나님 중심한 결혼관, 하나님을 중심해서 이 땅에 사는 생활 전체가 영원한 세계를 열매 맺기 위한 주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것이다. 그 답은 간단히 알고 보니까 아시겠어요? 설명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편한데 결론은 간단한 것이. 그래서 아버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놓아라. 전부 다 생축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우리 속에는 말씀은 그래야 되는데 다 드리면 나는 뭘 먹고 살 것인가? 아시겠어요? 자, 입적을 해야 된다고 입적할 때는 내 것 가지고 입적이 안 돼. 원래 모두 아버지의 것이었어. 아버지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다 드려버리면 내 아들, 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게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것이었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 것이요, 내 마음도 하나님 것이요,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식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식기요. 여자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요. 내가 아버지 것이다 이거. 아버지의 성전,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살고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상대를 만나서 같이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버지 아들 딸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아버지의 것으로 만들죠. 아시겠어요? 무슨 재산 다 바치더라도 사람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어. 만물만 드리고 나서 주인된 사람이 엉뚱한 생각으로 돌아다니면 그 뭐 하겠습니까? 만물을 지은 목적은 인간 하나를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완성된 실체로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결혼시키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상이 출발됐은 그날을 소망하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 때문에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채를 쓸 때까지.
하나님이 결혼할 때까지 너희들 마음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못 갔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한 그 아주 극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천사장 자식들이다. 아버님 말씀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장 아들, 딸이냐? 아버지의 아들, 딸, 참부모의 아들, 딸이 참부모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완성되지는 못했어. 원래 축복은 완성된 자리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 오셔서 사탄의 혈통을 근절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참부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참부모의 혈육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럼 참부모님도 아직 그날이 남아있어. 참부모님도. 그리고 오늘 참부모의 축복은 우리들은 물어볼 것도 없죠. 그 뒤를 따라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 그러니 그날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참부모로 말미암아 축복된 가정들이었으니 비로소 참부모의 자녀들이야. 그래 참부모가 하늘로부터 모든 옥세를 받아가 출발한 그날 너희들도 같이 동참시켜준다 이거죠. 왜? 자기 없는 사람들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해줬고 그 축복된 이상이 이런 것이니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다 이거죠. 그 예를 들어 모든 존재는 상대적 존재다. 왜 상대적 존재냐? 그것을 상응적 존재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상극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세계는 잘못된 것이 먼저 앞서 출발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잘못된 것이 잘된 것을 구별 못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상대적 존재라는 말은 상응적 존재다. 거기는 상극이 없다는 거죠. 본연의 세계는. 그래서 왜 상대적 존재냐? 수수작용하기 위해서. 상극적 존재는 주고받지를 못합니다. 왜? 동기와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으니까 발전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존재는 수수작용, 잘 주고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심정성에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뭘 주고받아야 되느냐?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뭘 주고받을 것인가? 그게 바로 이웃 형제에게 고구마를 삶아서 하나 담놈으로 넘겨주고 과거에 너무 서로 상처가 있어서 고구마 안 먹은다 이거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한쪽은 또 갖다 또 삶아드려. 내가 먹은 참 맛있어서 한번 잡숴보세요. 하고 담으로 넘겨줬습니다. 2번, 3번 변함이 없어 나는. 근데 그 상대는 그 내용을 느끼게 될 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돌아오게 되면 원수의 개념을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원수를 맺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10번 줬더니 상대가 변함이 없어. 모르겠다 이거지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 마음도 모르고 네 생각을 살아? 그럼 네 멋대로 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만이 그런 마음이 있었단다면 오늘 타락한 인류가 남아있었겠습니까? 당신의 창조의 그 마음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간 자식을 보니 눈물이 있고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본성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오늘 나 자신을 바로 아버지, 아들, 딸을 만들기 위한 생활적 동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미, 고구마 하나 오가는 것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주었다 이거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상대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나타나 돌아온 것은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미요. 그 미와 사랑이 주고받게 되면 기쁨이 오지요. 그 기쁨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부인이 돈이 없어 짜증내다가
신랑이 돈을 하나 뭉치러 갖다 놨어. 그날은 좋아서 우리 신랑 최고다 이거예요. 잠자리 준비도 잘해주고 음식도 잘 만들고 된장찌개도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갈 때 그 문간까지 나와서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자, 저녁에 기다리는데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남편을 기다린다. 자, 그것이 영원히 해야 될 건데 며칠 가다가 또 없어졌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요. 그럼 한참 좋아해서 우리 부인이 뭐가 좀 잘 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짜증을 내고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어. 이게 타락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살아왔죠. 이제 늙었어요. 조금 전에 80대 분 서보라고 그러니까 상당수가 오셨는데 80년간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물어본다면 아마 기가 막힐 것이에요. 이제 오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20대 와서는 80대에 듣고 있는 그보다 60년 앞서 있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이 닦아놓은 심정의 터전에 오늘 20대 젊은이가 왔다는 생각하면 나이 많은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선배들? 그분이 과거에 뭐 어디 있더라? 협회장이었어요? 자, 이게 가만히 이게 협회장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선배고 그 다음에 무슨 과거에 무슨 원로 지도자고 다 마음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종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형적 질서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것이냐. 이건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여 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하고는 점점 멀어져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삶이란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쁨도 나로부터 행복도 나로부터. 그것이 상대에 가면 상대도 기쁘고 행복해져. 이것이 주고받으면 그건 더 커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갖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모든 존재는 주체 대상으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주체는 대상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대상이라는 말은 주체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주체 없는 대상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 주체, 아무리 능력 있는 창조주랄도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대상, 대상은 주체, 이 상대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는 상적 존재라고 그런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보게 되면 전부 상대적 개념이 있습니다. 상하, 전후, 우좌,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식, 형님, 동생 전부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쭉 해가다가 나중에는 선과 악. 여러분 선과 악이 상대적 개념같이 들려지죠. 자, 선이 있다고 하는 말은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것이 악이 없다면 어떻게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또 악이라는 것은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은 상응적 존재가 아니고 상대적 존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상극적인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한 점에서 출발해야 돼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한 점에서 출발하지만. 그래 가면 갈수록 그 자체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속에는 점점 갈등과 대립의 요소가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적 존재, 상적 존재라는 말을 표현했던 것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 앞에 선배로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딴소리하고 있다.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내게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 가는 길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원리 얘기다. 그런데 반대로 데려간다.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것이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절대 두 길이 없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 설계도도 하나, 당신을 닮아주는 인간, 모습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하나다. 남자 가는 길도
여자는 하나예요. 가정이 가는 길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아들이 가는 길이 따로, 이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부모로서 창조의 이상을 놓고 변함없이 가는데 그 실체를 되어서 가야 될 아들, 딸을 지는 아담이는 자기들 식으로 타락해서 가고 있다. 그게 하나님 따라가겠습니까? 죽어도 못 가.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 나를 따라오셔야 하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통곡해도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주체 대상이라는 상대적이고 상응적 개념을 가지고, 상이는 서로 상대를 위해서 산다, 응해 산다 그 말입니다. 자기 주장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벙어리같이 산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원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엄마는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보, 당신 원리하는 사람이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랬습니까? 참부모 그랬습니까? 원리가 그렇던가요? 아니다. 이래가지고 싸움판에 벌어지게 되면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파도가 거칠게 났는데 거기다 더 태풍을 보면 그 다음에는 더 파도가 깊어지고 높아지죠.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상대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속이 상하지요. 그러나 완성되지 못한 존재들을 세웠으니 어쩔 수 없어. 그 자리를 향해서 아는 자가 선두했어야 되고 모르는 자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절대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 그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내가 남자여,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이요, 내가 돈 벌어도 먹여 살지 않느냐 이거죠. 이제부터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어디 있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또 당신 때문에 들어왔다 이거죠. 그 당신이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부부의 사랑만 아니라 아들, 딸의 사랑이 있어. 손자들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 자, 그 내용 때문에 나는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길도 가면서 그 대상적 상대를 위해서 기쁨을 어떻게 갖다 줄 것인가. 그래 돌아올 때는 콧노래를 부르고 나가서 밖에 살 때는 상관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능력이 없다고 채찍도 하고 그만두라고 탄식도 하는 소리도 듣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살 환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올 때 환경에서 되어진 그 모든 것을 안고 집에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 이걸 벗기 위해서 콧노래를 부르고 미소를 짓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속도 모르고 부인은 오늘 당신 무슨 재미있었습니까? 좋은 일 했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기는 뭘 좋은 일이 있어요. 상처를 받고 왔죠. 이것을 가정에다가 넘겨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주체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내 남편 최고다 이거죠. 아들, 딸도 우리 아버지 최고야. 손자들도 우리 할아버지 최고다 이거죠. 자,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상대가 알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부모, 자녀,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 그리고 상관과 부하, 고용주와 고용인, 그 다음에 정부와 국민, 이게 모두 다 상대적 개념 속에 나타나 있는 주체 대상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보이는 숫꽃, 암꽃, 이게 전부 다 상대적 개념이죠. 그 다음에 식물도 수술암술, 광물 속에도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이 원칙대로 존재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요새 보기에는 성을 개조해버린다. 성을 바꾼다고 말입니다. 남자끼리 결혼해요? 여자끼리 결혼해요? 오늘 미국 선진국이라는 그 나라에 50개 주가 벌써 와싱턴 주 8개 주가 벌써 그 자리에 돌아가 버렸어. 부부로 다 통과해 버렸어. 그래서 남자 여자가 웨딩 마치 하게 되면 가정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미국 헌법상
모든 혜택을 받는 가정 혜택을 다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 때마다 그것이 다 바꿔져요. 요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민주당, 공화당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뭘 잘할 줄 알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뭐요? 동성애를 공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대통령이란 이분이 가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 지도자면 세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미국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투표, 선거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 100사람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지를 세우는 사람보다 못하지요.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선거철만 되지만 어떻게 이제 투표를 해서 당선되기 때문에 그저 좋을 대로 가 시장바닥 땅바닥 엎드려 경비하고 할머니 손 붙들고 한 표 부탁하면 내놓고 당선되면 그 다음에는 코빼기도 안 보여. 어떤 어려움을 사전을 붙들고 외치면 그것이 대담한 건 이루어지려나? 오늘 그것이 정치색의 현실이다 이거죠. 그들을 비판하자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건 전부 다 주체대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을 중심해서 9개의 혹성이 돌고 있죠. 그 혹성은 하나님의 창세 이래 0.01mm 오차도 없이 그 궤도를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만일 그 혹성이 어느 하나가 0.1mm 오차가 생겨 나타난다면 앞으로 이 혹성 세계는 파괴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오늘 인간들이 살고 있죠. 생명체가 있죠. 그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공전한다는 말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죠. 이것이 1년입니다. 그게 365일이에요. 또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그 24시간이 하루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밤낮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지구에는 달이 있습니다. 달은 지구를 돌지요. 여기에 따라서 원력의 힘에 가지고 그 거대한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만조가 됐다가 다시 썰물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 힘이 바로 이 원력의 힘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 인간도 보게 되면 여자들이 생식기를 통해서 아기를 가질 때는 다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양에서는 월경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왜 월경이라 그랬을까? 왜 달마다 경수를 갖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자는 달을 대표하고 남자는 태양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달은 밤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자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이 발광체인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달은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은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의 군원자이기 때문에. 빛은 있는데 그 본체를 보기가 어려워.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 부모님 실체는 보이는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계신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부모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참 부모와 오시게 될 본체 대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원리 안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참 부모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지으시는 남자 여자의 가치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과 동시에 우주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 세계, 동물 세계도 그렇습니다. 동물과 식물 절대 주고받습니다. 거기에 나비가 꽃이 있습니다. 나비는 움직이지만 꽃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꽃이 꽃가를 발질을 하지 않는 한 그 꽃은 그로서 끝이 나버린 거 씨를 못 맺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속하기 위해서 이 바위 틈에 피어있는 이 꽃 한 송이가 벌나비를 불러와야 돼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벌나비 오려면 거기 향기가 있다는 거죠. 향기를 따라서 바람결에 가게 되면 벌나비는 그 향기를 맡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뭘 줘요? 꿀을 주고 그 벌은 나비는 꿀을 빨아가면서 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한다. 공짜가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꽃가루 바지를 시켜주고 돌아온다 이거지. 이게 무슨 작용이에요? 수수작용.
주고받는 자격입니다. 받고 혼자 돌아오면 그 멸망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체도 동맥과 정맥, 피가 순환하는 것이죠. 이 피가 깨끗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피가 탁하게 되면 가다가 응고되지면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위에 수수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관체관.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도 성서에서 그 원칙을 설명했어요. 너희가 비판받기를 싫어하느냐? 누구든지 비판받기 좋아하지 않죠. 그렇다 한다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이 다시 너희에게 비판으로 돌아온다. 주는 대로 돌아온다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냐 세상에 나가서. 그럼 나도 아버지 아빠가 너를 시인해 주마. 이게 무슨 작용이에요? 수수작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부원을 만나서 참부원의 뜻대로 살고 참부원을 모시고 섬기면 나도 너를 내 아들 딸로 생각하마. 영원히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어. 그 영원히 책임지마.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놓고 고발하지만 부모는 절대 자식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죽일 수 있으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이게 본성이에요. 부모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부모의 유의하고자 하는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주인이 되라고 하신 우리 가정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 발광체의 모습으로서 빛된 삶을 사고 있는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누구는 소금적 사명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 때문에 세상에 썩어가고 있는지,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는 기준에 썩어가고 있는지,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종족에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될 건데 내가 그 책임으로 종족이 썩어가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랬죠. 세상은 희망이 없이 어둠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을 높이 들고 그 빛을 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버님 혼자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이 지구성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원수 사탄을 사랑하며 외쳐왔습니다. 이제 그걸 공인한 자리에 온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부모님 대신해서 외쳐야 됩니다. 한 분이 외쳐서 이만큼 세계적인 천주적으로 승리했는데 올여기 3,600명이 나가오던 대한민국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주고받는 자리에서 발전한다. 그것이 수수작용이다. 수작용 여러분, 양심작용.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선을 추구합니다. 그 선은 가만히 있어 생긴 것이 아니라 양심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죠. 작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가지고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럼 양심은 그 본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선의 본체라는 것이죠. 왜? 양심 자체가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양심은 누구도 교육할 자가 없습니다. 법을 가지고도 교육이 안 됩니다. 내 속에 작용하는 양심도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잘못되어지면 제일 먼저 외치는 부분 소리가 들려. 그 양심의 소리예요. 야 이놈아, 너 생각 잘못하고 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그래, 그거 따라 사다 보니 내 마음은 괴롭고 아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싫어하지만 내가 그 일을 가면서 그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양심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도 앞서 있고 주인보다 앞서 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죠. 나를 낳아준 부모 잘 되기를 바라지요. 부모의 슬라있을 때는 잘못되면 꾸중도 듣습니다. 성숙해서 부모의 품을 따라가게 되면 부모는 마음대로 못해. 스승을 모시고 제자가 되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선하게 살지만 스승을 떠나고 나면 그 스승은 사랑하는 제자를 따라하면서 교육을 못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나를 채권하고 부모보다 앞서 나를 채권하고
스승보다 나를 앞서 최근에 나는 잠자고 있지만 내 양심은 잠을 잘 수가 없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양심까지 깡그리 짓밟아버리고 자기 주 살려고 그런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다 양심이 묻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그걸 하고도 죄인 줄은 몰라요. 오늘 그런 세가 돼버린 것이 우리 인간들 그 양심 작용으로 수소작용. 그래서 본연의 인간의 양심 작용과 본연의 본심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나님은 본체로서 우리 인간이 양심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 준 말씀을 받들어 책임 분담 완성하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본심이 완성하게 됩니다. 그 본심은 생심이 있고 우리 인간의 육체가 있죠. 그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점입니다.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근본된 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심이 중요한 거예요. 본심대로 살면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심의 완성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 바로 양심이었던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고 양심은 하나님과의 일체가 있는 진리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째서 양심이 바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주고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양심이 주고받느냐.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가 없게 되면 양심은 양심의 사명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일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완성되므로 그 본체 속에 있는 본심을 닮아서 본심대로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양심과 진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심을 닮아서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성전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힘은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양심력은 삐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삐뚤어진 이 진리를, 이 내용을 진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양심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계를 주고받으니 나는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진 것이 없다. 나는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싸움이 종교인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양심적 싸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진리를 통해서 일체화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타락으로 진리가 잘못된 것을 진리라, 요 가운데 요것만 진리예요. 이 나머지도 진리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힘은 그릇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서도 양심은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알기 때문에 나는 잘못 살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아. 나는 양심대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가보십시오. 천국 가나. 안 되게 됐다 이거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분합작용과 3대상 목적 및 사유기 돼. 정분합작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하여 다시 합성일체화함으로 그 작용체가 되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속성이 만유에게 주고받아 그로부터 분립되어 나오는 그 실체가 다시 주고받아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정분합작용이라는 것은 발전의 법칙입니다. 수수작용은 발전의 법칙이요. 정분합작용은 발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전 단계는 3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원래 소성적인 사랑이란다면 사랑 때문에 지은 아들, 딸들은 장성적인 사랑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손자들은 완성적인 사랑.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기른 자식보다도 손자에 대한 사랑이 훨씬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다 그러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키울 때는 이런 사랑을 못 느꼈는데, 자, 이 손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리 같은데 그 손자가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손자가 보고 싶어서 달려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생겼어요? 사랑의 완성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삼수를 거쳐서 완성한다. 그것이 바로 발전 단계인데 정분합작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 사탄세계가 타락해서 먼저 거짓된 내용을 출발했기 때문에 정분합이라는 이 원칙에 따라 정반합이라는 이론을 썼던 것이 오늘 사탄세계의 이론입니다. 정분합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사탄세계는 이론이 정반합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게 없었던 것이죠. 창조 원리에서 이걸 설명하고자 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창조의 발전 단계인 정분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타락으로 바꿔놓은 이 사탄세계의 이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중요했던 것은 우리의 원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본체요 통일체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거기서 분립되어 나왔습니다. 만유원력의 힘에 의해서. 그거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목적 때문에 동기 때문에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성체가 되는 것이죠. 이 합성체는 아버지 어머니의 소망의 실체요 본체 대신 하나님의 소망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탄이가 흉내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인간을 지을 때 이미 창조의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는 인간을 타락시켜 보니 인간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론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우면서 창조했던 천사당 누시엘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내용을 의논한 하나님의 대상자였기 때문에 조금이나 알고 있다는 거죠. 타락시킨 아담의 알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를 흉내내서 앞서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탄세계 이론을 보게 되면 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존재물은 근본이 물질이다. 그런데 물질이 가만히 있느냐 발전하느냐. 물질은 변화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 발전하느냐. 그것이 공식적 법칙에 따라 변화 발전한다. 그것이 정반합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반합이라는 것은 해겔의 변증법에서 나온 것이고 우주의 근본이 물질이라 했던 것은 포엘바의 유물론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본이 물질인데 물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 발전하는 것이 아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서 그것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에 대한 이론인 것입니다. 참 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이 그들의 이론을 보게 되면 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은 사물 속에 두 요소가 있다. 그 두 요소가 어느 기간 동안 조화와 통일을 이룬다. 근데 그 조화와 통일을 이루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면 그 자체 속에서 커가지고 대립투쟁하는 요소로 나온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새 것인 합성체인데 그것이 바로 이상세계다. 그 이론을 중심해가지고 공산주의 세계는 이상세계인데 그 세계에서는 그냥 오면 반드시 대립투쟁하는 혁명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들의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우리는 원리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그들은 혁명을 뒷받침하기 이론으로서 어떤 것이죠? 그것이 막스와 레닌의 혁명적 철학의 이론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환경과 동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론을 써가지고 혁명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동자 농민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가지고 죽더라도 또 죽어가더라도 혁명에 성공해서 자본주의를 타도해버리고 노동자 농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만들 것인가. 자, 그런 목적이, 그런 동기가 그들 출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달걀에 비유를 했습니다. 달걀 봐라. 그 달걀은 껍질이 있고 그 껍질 속에 노란 자, 흰 자가 있다. 노란 자 속에 배자가 붙어 있어. 그것이 시누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병아리가 되는 생명이 요소예요.
나머지는 그 생명체가 성장 완성하도록 영양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란 자도 흰 자도. 그런데 그 두 요소, 배자하고 그걸 딱 싸고 있는 껍질하고 두 요소가 어느 기간 동안은 조화와 통을 이룬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배자가 노란 자, 흰 자의 영양을 다 먹고 병아리가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투쟁한다. 누구하고? 껍질하고. 그 껍질은 생명체된 배자를 숨도 못 쉬게 억압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자가 다 큰 다음까지는 껍질을 낄 수가 없어. 그래, 그때까지는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돼. 머리 숙이고. 그래, 병아리 되면 그 다음에 껍질을 깨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달걀도 아니고 배자도 아닌 새 생명체인 병아리가 나와. 그 병아리는 기어든 게 삐약삐약하고 그게 커서 나중에 닭이 돼. 거기서 또다시 많은 번식을 하게 돼. 이게 그들이 보는 이론의 한 일면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걸 다시 어디다 대입하는 거니? 사회에다가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달걀 껍질과 같고 노동자 농민은 달걀 껍질 속에 있는 배자와 같은 것이다. 사실 사회 생명체의 구성요원은 노동자 농민이에요. 거기에 자본가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본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모든 자본을 누가 만들어요? 노동자 농민들이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생명의 본체로서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자본가들이 착취하고 있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자본가 타도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도할 것인가? 그 속에 있는 배자가 다 커서 연합해 가지고 달걀 껍질을 깼던 것처럼 노동자 농민들이 결합하고 단결해 가지고 막강한 힘이 되어지면 자본가를 타도해 버리자는 거죠. 근데 그런 시도를 역사 속에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 못 했어요. 왜? 자본가는 숫자가 적지만 배후에 나라가 있어. 그 나라 속에는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들이 단합해서 오게 되면 경찰이 동원되고 그게 더 커지면 군대가 동원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의도한 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과 타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국가까지 정복해 버리자는 것이죠. 오늘 그런 내용들이 공산주의의 이론 속에 깊숙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변증법적 유물론 또는 유물변증법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공산주의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그 내용을 놓고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발전 법칙인 원리가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이론이었다. 이건 인간이 타락하면 이런 생겼습니다. 이건 한 번에 다 정리해버려야 된 거예요. 그래서 원리 본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 자 다 거짓말이에요. 없어져야 돼. 무신론자 다 없어져야 됩니다. 유물론자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들 이론, 그런 서석, 그런 사상 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진화론 다 없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어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뜻대로 살자고 외친 사람이 수천만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자,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공산주의자들 왜 그들은 가만히 두고 있어요? 두려워서요? 진정한 효자란다면 멱살을 붙들고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 이거죠. 그 아버지를 왜 없다고 그러느냐? 내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조목조목 이론을 가지고 따져서 굴복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가르쳐서 이제 오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의 사람들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론적으로 전개할 그럴 필요가 없어. 간단한 답은 하나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물론 잘못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잘못되었습니다. 우익 좌익 따진 사람들 잘못되었습니다. 자, 진화되었다는 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고등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 고등동물입니까? 어때요? 원숭이나 소말보다 조금 나은 동물이냐 이 말입니다. 근본이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동물들이요. 그들이 움직이니까 동물이지만 우리 인간도 움직이니까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씨가 달라 종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은 남자 여자가 있어 남자 여자에게 생식기를 대해 사랑해가지고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지 어디서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됩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서 시작되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을 닮았어.
양성음성. 생명체는 반드시 이 양과 음이 결합할 때는 생식일도에서 번식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얘기했지요. 인체성인 병균도 그냥 번식해서 생명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도의 생명으로 보게 되면 병균도 수컷 암컷이 교미해가지고 발전시키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발전은 양과 음이 생기길 통해서 주고받아가지고 발전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느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입장에서 내 삶과 가치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정분합작용은 수수작용이요. 수수작용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걸 수수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존재는 한 본체를 닮은 유일론이기 때문에 수수법적 유일론. 그 발전 단계는 3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삼수의 본체로 계세요. 성부, 성자, 성신.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는 한 분의 참된 부모요. 내용으로 볼 때는 아버지, 아들, 딸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닮아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은 삼수로 나타나 있고 삼수에서 완성되게 되는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탄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증법 그 자체는 근본이 물질이다. 그 물질이 발전하는 데는 그냥 발전해 투쟁해야 된다. 그것이 계급투쟁이었습니다. 증오, 미움 이것이 없이는 그들은 혁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혁명은 사랑이 들어가면 혁명 못합니다. 가정이라는 이상이 들어가면 혁명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사랑의 바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정 이상이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사회의 기본 단위를 국가의 기본 단위를 가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로 보는 것이죠. 사회. 그래서 그들은 사회의 구성 요모를 친구, 벗, 옛날은 동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주의는 동무주의예요. 할아버지 동무, 할머니 동무, 아버지 동무, 어머니 동무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적인 횡적인 질서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계시고 그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부모의 자리에 나가고 또 그 자녀가 커서 손자를 낳게 되면 그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나간다. 이런 내용이 바로 발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